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또 이 팔복의 내용이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은 복된 자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보시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로 시작해서 또 마칠 때도 어떻게 마치나요?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한 자들아 너희가 복되다, 복되도다, 천국의 백성들이여 선포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이런 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어떠한 자들이며 그들이 받게 되는 복이 또한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이 돌보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대상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말씀을 좀 찾아본다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 대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명기 2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해에 또는 여러 해에 걸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11조가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곡식이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되 그 받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소득이 없는 자들, 특히 이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12지파들이 한 해에 얻은 소출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거기서부터 나온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객들, 손님들, 땅이 없는 자들, 소출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대접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들인 거예요.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과부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룻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이 이 대가 끊어져 버리면 그들에게 기업이 대물림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소득을 얻을 방법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인 것이죠. 고아나 과부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잘 돌보고 공급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소출이 없는 자들, 소득이 없는 자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잘 공급하여 주고 돌보고 이들이 아쉬운 것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6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하나님의 처소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처소가 어디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리고 안에 열매는 없는 속빈 강장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 그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회의를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광야로 나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번영한 도심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모든 것들,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가난하지만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질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차라리 이 번영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겠다.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고 광야로 나아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내 자신이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한 안락함을 쫓아서 어떤 자리에다 어떻게든 눌러 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드의 삶, 노마드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때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유목민, 유랑민이라는 뜻이죠. 어떻게든 어떤 자리든 차지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안정된 삶, 정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언제든 어디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유랑하는 유목민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 당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띄워보시고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족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정주하고 안주해서 성을 빙 둘러싸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안정된 삶,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라는 것이 성을 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대한 성을 쌓고 아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서 흩어짐을 면하고 아무도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자. 이 땅에 우리가 완전히 정주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완벽하게 가져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아주 그 소유욕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심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변화를 주셔서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일까요? 바벨탑이 한창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런 시절 가운데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거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정주하고 안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인도할 땅,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그것이 아직 어딘지는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착하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안정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안정한 땅, 앞으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땅으로 그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누구의 인도하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광야 가운데 그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당시 정주할 수 있는 안주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간 자들, 그들은 다 버린 자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신명기 말씀과 같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자들, 비록 육신적으로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아,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축복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정된 삶, 어떻게 하면 안주하고 정주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무엇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무엇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시나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거대한 도시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 정부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지금 막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이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도시가 막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막 범람하고 막 물난리가 나고 또 사상자가 나오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참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좀 벌어질지 몰라서 특별히 이제 부산이 늘 그런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도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좀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안정된 직장이, 안정된 사업처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끊임없이 소유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왜 각종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떻게든 가지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정주하고 안주하고 땅을 더 많이 가져서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한 내 나라의 소유,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겠다, 내 자손 대대로 살겠다, 그것을 대물림하여서 영원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겠다, 정착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러한 싸움이 분쟁이고 전쟁인 것이죠. 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나오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소유욕이죠. 어떻게든 더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쉼이 있을까요? 몸은 쉴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은 쉴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무엇인가 더 채워 넣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 내가 가진 것을 지켜내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관하여서는 또 한 번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 권력, 어떤 소유라고 믿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정말 그것들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지켜준다라고 두 주인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안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요? 내게 재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난해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야 되는 것이죠. 내 무엇이 사라져갈 때 불안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야 되고, 그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안정되고 정주된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지난 나의 모든 삶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런 나 자신의 잘못됨, 무력함, 그러한 것들을 쫓아 살았던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들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 상함을, 나의 애통하는 심령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회개가 사라지게 될 때 그때 한국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 무엇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헌금이 없어서, 시스템이 없어서, 좋은 환경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없어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20년 전에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성령의 물결이 이 한반도를 뒤덮은 적이 있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한 사람의 애통함으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럴 때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복하는 그 회개함,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금의 애통이 나의 내부적으로부터 오는 애통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그 애통함이었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애통함도 있겠죠. 제가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딱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막 중얼중얼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이제 딱 있겠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친구셨던 것 같아요. 친구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야, 네 오늘 내 꼭 좀 만나줘야 되겠다. 꼭 오늘 만나가지고 술 한잔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있었던 화가 나는 일, 그거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거 한번 다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진짜 많이 얼마나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으셨길래 오늘 꼭 친구 만나가지고 한잔 하시고 뒤에 사고가 없으셔야 될 텐데 막 걱정되는 마음도 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불의한 일을 많이 겪으시죠? 사회를 봐도 세상을 보아도 또 인간 관계 가운데서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불의한 일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참 애끓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때 그런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는 의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의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사상을 보아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막 마음 안에 애끓는 마음, 막 의분이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소하셔요? 전화해서 만나자, 다 이야기하고 풀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마시면서 한번 풀어야 되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애통하시겠습니까?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해소해도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애가 끓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끓어오르는 안타까운 마음을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곳에 풀고 해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을 얻으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